계시록 변론 중고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통하여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에 대해서 때가 가까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기독교는 때를 따라 이제 비밀을 전하는 시대가 있는 거죠. 그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진리 하나님, 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법을 따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성경 전체에는 7가지 법이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 아담에게는 그 완전한 축복의 에덴 동을 살고자 하는 그 자격은 선악과 법을 지켜야만 그 완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죠. 그런데 이제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인은 아벨을 죽였죠. 그래서 셋의 후손이 셋이 태어났는데 셋과 가인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로 씨가 의로운 씨와 악의 씨로 나눠졌죠. 그때 당시에는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러한 의로운 씨와 악의 씨가 앞에서 악의 씨가 이 땅에 꽉 차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그래서 그때는 창세기 6장 2절 3절에 보면 혼혈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혼혈을 자꾸 하니까 악의 씨가 많이 늘어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갑을 이제 물심판을 하게 되는 것이 노아의 방주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장 7장에 이제는 노아의 방주를 타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노아의 방주 타기 전에는 혼혈이 되지 않아야 그때는 의로운 세세분으로서 섬기는 자들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족장시대, 그렇다면 언약신앙시대가 이루어지죠.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법을 줬죠. 할례법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또 그 시대에는 할례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율법 시대가 오죠. 그래서 이제는 출애굽하여 나왔을 때 모세에게 이제는 율법을 주셨죠. 그때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법이었죠.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때가 율법 시대다. 구약의 제사 지내는 시대가 됐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는 날 성전들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선민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서 만민의 하나님이 돼서 마가다락 방에 성령이 임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임하려면 예수님의 이제는 그의 보혈의 믿고 우리 구세주이고 석권자문으로 들어가신 그 보혈의 믿고 그야말로 사망 것을 이겨서 부활 승천하셨던 예수를 믿어야 그 증거로 성령을 받아서 정상을 받음으로 영원 많은 시대가 이제 1세기부터 20세기까지 전해진 것이 천국 공이 땅끝까지 전해진다. 이렇게 말씀이 응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재림의 때가 와서 환란과 재난의 심판의 날에는 예수 믿고 충성받았다 하더라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들리면 참으로 이상한 것 같지만 엄중한 하나님의 법은 그대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언을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지 않으면 원죄자분의 해결받을 수가 없고 죄의 죄를 용접할 수가 없고 또 남은 묵상에 대하여 세세 축복을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언의 법입니다. 이 시대는 예언의 말씀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라 절대적으로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예언의 법은 계시록과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6번의 선지서를 뜻하죠. 그래서 그것이 다른 주제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항상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천음의 주가 와서 죄인을 구원하는 시대가 있을 것을 말씀한 것이 은혜 시대고, 재림의 주가 올 때는 죄인은 멸망하고 의인만 구원받는 때가 오는 거죠. 물론 인종 가을 추수기가 돼서 알고 쪽장을 가르는 거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그 기준을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알게 되고, 예언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는 이제는 축정하게 돼서 환란 때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적장 때 기름받다가 아마겟돈 때 전멸당한 것이 심판의 방법이고 이 땅을 재창조해서 천연왕국을 이루어서 빼앗겼던 이 등산을 회복시키는 것이 성경 본래의 목적이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이다.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어지는 것의 뜻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시대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치는 것이 참 중요한 때인데 이걸 중요하지 않는 것은 바로 멸망을 자처하는 길이 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은 아까도 시장다 법을 통하여 7가지 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했던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법의 하나님,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신다. 문제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곳에서 이제는 계시록을 또 듣는 시대도 왔죠. 그러나 때와 또 시기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참으로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가 온 거죠. 이단과 탈선된 데도 많고 잘못 전하는 데도 많고 이런 시대가 온 거죠. 그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그랬죠. 근데 읽는 자는 한 명이고 단수입니다. 네,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여러 명이죠. 읽는 자는 왜 단수일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인간의 머리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읽어서 깨닫게 하는 자는 한 명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제 계시록 5장 1절에 보시면 안팎으로 책을 기록했는데 7번이로 봉했다 그랬죠. 그 7번을 봉한 것을 개봉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내용이 계시록 5장이거든요. 그 말씀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대행자로 쓸 종이 아니면 계시록 2장 25절에서 27절, 8절까지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것까지 이기는 자에게 내가 아버지께 받은 철상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내가 새벽별을 그에게 주리라고 그랬는데 새벽별은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신데 그 만왕의 왕의 자격을 그 종에게 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대행자로 써서 죄를 영접할 종을 쓸 종이죠.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44절, 47절을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죠? 모든 소유를 그다 맡기겠다 그랬죠. 예수님이 바로 그 종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기다리는 그 종에게만 허락한 거죠. 그건 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59장 16절에 보면 때가 돼서 이제 내가 약속한 세시대 축복을 주려고 하늘에서 딱 내려보니까 59장 16절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 없음을 보시고 이상이 없음으로 강권적인 역사가 임한다는 뜻인데요. 이건 말은 뭡니까? 정한 때를 보니까 속화되고 후패돼서 새시대 갈 만한 백성도 없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이러한 사명자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장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득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강권적인 역사인데 그것이 응하는 것이 스가랴 3장이 되어 있죠. 스가랴 3장은 바로 여호수아가 순회적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데 스가랴 6장 10절에 보면 자기 곳에서 도달하는 순회종이라는 종이 나온다 그랬죠. 그것이 새로운 이 시대의 말세의 사명자인데 그분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들어서 대응으로 쓸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대행제적으로 쓸 종 아니면 이 계시록을 알 수 없는 것이고 그걸 인간의 머리나 지식으로 풀었다면 맞을 리가 없죠. 여러분들이 이 원칙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그런 비밀이 많이 숨겨져 있죠. 그래서 유래에게 인의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종은 학기서 2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인을 삼을 종, 인정을 삼을 종이라고 그랬죠. 그 종만이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말씀을 깨닫게 하는 법이 있는 겁니다. 그 종이 이제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작은 일에 날인하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해서 이제 7명을 가진 그런 종인데 다른 줄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를 기뻐한다고 그랬죠. 바로 그 종이 스룹바벨 종인데 스룹바벨은 바벨론 70년 폴에서 들어와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 성을 회복시키고 그 성전을 복하는 총감독의 종이었죠. 그런 종이 인간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고 결국 계시록 7장 2절 3절에서 4절에서는 인을 쳐서 10장 4체병을 일으킬 종이다 이 말이죠. 그 종 하나 빼놓고는 이 계시록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오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말씀을 혼선시키고 있죠. 근데 그것은 예언서 계시를 다 같이 깨닫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못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언서를 다 깨달아야 계시록을 더 정확히 알 수 있고 계시록을 잘 깨달아야 또 예언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언서와 계시록을 다 통달하는 종이 바로 여기서 읽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사 19장 20절에는 한 구원자, 보호자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할 때 그때 구원을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그때 구원을 쓰임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그거는 모세죠. 사사기 3장 9절 1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막 블레셋 군대가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못살게 굴어서 그러면 이스라엘 같은 막 이제는 부르짖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뭐랍니까? 내가 한 구원자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보내준 것이 누굽니까? 그게 사사들이거든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인간 중에도 이제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 알곡을 모아서 남은 종 나온 백성을 모아서 천일왕국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한 종을 택하게 되는데 그걸 한 구원자, 보호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도 이제 많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 그런 좀 새로 나오는 것을 결국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장차 철정을 마음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는다 그랬죠. 이게 이제 바로 그 시대의 말세 사무제의 첫 번째 나오는 말세 사무제를 뜻한 것이고 아까 예수님이 철장권을 준다는 그 종이 되겠죠. 그 말씀에 응하는 자에는 이 계시록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 49장 6절은 그 전에는 이사 49장에서는 이제 이가 날카로운 41장 14절에서는 15절은 이가 날카로운 야곱인데 그중 이사 49장에서는 손가락을 감춘 종으로서 야곱의 지파를 일으킬 종이다 그랬죠. 야곱의 지파를 일으킨다는 것은 예전 육족 유대인의 이 창세기 48장 49장에 나오는 그 12지파가 아니고 계시록 7장 3절 4절에 나오는 이마지 14명의 지파를 일으키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를 쳐서 시간 4점을 일으킬 종이 바로 그에 합당한 종이다. 이것은 예언되는 것이 그렇고 이를 성취되는 것이 그렇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전간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을 어겨갖고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이제 계시록 7장 3절에는 두 증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증인 권살에서 청량줄, 질반등 갈대를 가지고 청량줄을 잡아서 다른 길을 전할 수 있는 종이어만 되는데 그 사명을 받은 것이 계시록 11장 4절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인데 감람나무를 뭐라 그러니까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서는다고 했죠. 이것은 두 증인은 동서양의 대표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동방 땅끝 한국에서 새로운 종이 나오면 서방에서 미국이나 영국이 되는 게 있지만은 미국이 되겠죠. 거기서 인정하는 종과 사명들을 빌어서 두 증인 권세 아래에서만 이제 알곡을 모으는 역사를 할 수 있는 완전한 촛대기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스가랴 4장에서는 20군데 제단이고 이제는 금기를 내는 감람나무 같이 된 두 가지가 나온다는데 그 종들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금기를 내는 것은 늦은 비성령으로서 보습의 7명을 인쳐서 받게 하는 것을 뜻한 거기 때문에 그 인을 쳐서 그 킹기름을 받지 못하면 늦은 비성령 7명을 받지 못하면 변화 승천할 수 있는 종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법인데 이걸 또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때죠. 그래서 결국 그 종이 이제 결국은 뭐라 그러냐. 계시록 20장 17절에 보면 뭐라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을 더 받고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은 신부 자격을 가진 종이 성령으로 증거하는 마지막 탄생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가감하면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축복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전의 축복인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로 계시록은 끝을 맺는 것이죠. 그 종이 바로 여기서 읽는 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지난주에 이제 계시록 10장 11절에 그것을 다시 예언자라 그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를 2500 내지 2700에 썼던 예언들을 이 시대에 맞게 시대적인 인간 총괄의 중심으로 쓴 것이 예언서이기 때문에 이 총괄에 맞게 변할 수 있는 종이 나오는데 그것을 다시 예언자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과 1장 10절에서는 11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만국에 세운 선지자라 열방의 선지자라 만국에 세운 선지자라고 했죠. 그래서 그는 전 세계에 전산문을 전할 때
다림질의 말씀으로 온 선행에 다림질의 말씀, 이어서 계시록을 전할 수 있는 종의 자격을 가진 종이 이 세상에 다 이제 전하게 되는 뜻을 얘기한 것이고, 그 1300년 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알과 축전을 모으는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필요하느냐? 지금까지는 예수의 뿌리고 몸으로 자범점을 해결받아서 영혼이 이제는 지옥과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이러한 영원권을 받았죠. 근데 원죄가 해결받아야 죽지 않을 몸이 되죠. 그래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 하시는 것이 마지막에 1300년 만인데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그 지켜야만 원죄 자범을 해결해서 죽지 않고 세상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편승천할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받을 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죄를 영접할 수 있는 복이요, 또 원죄자범 해결해서 죽지 않을 법이, 또 죽지 않을 몸이 되는 법이요, 또 편승천할 법이요, 남종 남의 육생이 되어 청년왕국의 축복을 받을 종들이다. 근데 그것이 이제 어느 성경이냐? 이사 1장에서 1장 18절에서 20절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선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들에 배우면 칼에 상크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변론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이걸 잘 지키면 원죄인 주홍 같은 죄가 해결되고 자범죄인 지름 같은 죄가 해결돼서 원죄자범 해결되니까 순종하면 아름다운 수산을 먹는다고 했죠. 그것이 에덴동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에덴 동산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배반하면 칼에 삼킨다고 했죠. 이때 순종하면 누구든지 환난장 심판 때 살아남지 못하고 멸망을 당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다 이루어지려니까 계시록을 알지 못하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럼 계시록은 언제부터 알아야 될까요? 계시록 시대는 또 언제부터 될까요? 1세기 말에 쓰였는데 지금까지 예수 믿고 충성하는 데는 계시록이 필요 없었죠. 계시록 알지 못해도 이제는 사복음서를 통하여 주님을 알고 또 편지사와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이루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용고만한 시대였었죠. 그러나 이제는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이 예언의 법을 지켜만 구원만 때가 오는데 그 시대가 언제냐? 그것은 계시록 6장 4절에 보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죠. 붉은 말이 나오는 때가 계시록 시대다. 붉은 말은 이제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으로 마귀의 세력으로 나오는 것을 뜻하는데 1917년 스탈린이 타락해서 막스레인족 앞에서 볼셰비크 혁명으로 공산당 세력이 나타나는데 이 공산당 세력은 허락받은 마귀로서 무슬림론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우리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죠. 이 세가 바로 계시록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시대가 온 것은 지금 100년이 넘었죠. 근데 이제는 그때 당시에는 백마탄자도 나오죠. 근데 백마는 예수 복음주를 뜻했지만은 예수 믿고 충전만 걸 뜻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지금 별승천한 걸 뜻했기 때문에 말세의 복음을 깨달아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시대다. 이것이 본격을 지나는 것은 이제 21세기에 와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21세기에 새로운 종과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는 것이 계시록에서는 그거를 솥되게 해야 된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지금 영접할 수 있는 교회인데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검문말 시대가 오는 거는 이제 자본주의를 뜻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것도 20세기 후반에 이제는 많은 무역이 발달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결국은 검문말 시대고 마지막으로는 청말 시대가 온다. 청말 시대는 협상주의로서 이제는 공산당이 대땅떠나 프레스타리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협상하는 시대가 왔죠. 이것이 바로 한국에서는 명백히 들려나는 것이 있죠. 그거는 1997년에 김대중 정권, 2002년에 노무현 정권, 2017년에 문재인 정권이 바로 음자 정권으로서 타협되는 그러한 청말 시대죠. 친중, 친공산당, 북 정책을 쓰는 것이죠. 공산당을 용납하고 협상하는 세력인데 이 세력이 나오면은 사망과 음부가 드러나는 것처럼 심판대가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가 바로 계시록을 이제 배워야만 될 시대를 얘기한 것이고 세계적으로는 이제 5대 강국, 4대 강국이 나오면 그걸 인간 종말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스가랴 그 먼저는 에스겔서 9장 1절 2절에 보면 6사람이 등장하는데 5사람은 관할하는 성읍을 있는데 살육하는 기계를 갖고 등장하고 한 종은 목걸이를 짠 서기관으로 등장을 하죠. 5대 강국은 살육하는 기계는 현무이가 됐는데 5대 강국은 1948년 10월 24일 이제 유엔 안전보장기세가 이루어져서 5대 강국이 이루어졌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중국에서 받았었는데 중국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움을 해서 국민당이 졌죠. 그래서 국민당이 지는 바람에 대만을 쫓겨나는데 그 세력 하나가 중공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중공을 뺀 4대 강국이 바로 미용불서인데 이 4대 강국이 나오면 성경에는 그때가 인간 중간이고 심판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정한 때 보면 헤르펠 권세를 가져서 바람뼈를 잡고 있는데 참세계를 일으키는 권세가 있다고 계율 9장 10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 3분의 1을 멸망시키는 때가 참세계인데 그거 왜 지금 안 일어나느냐? 그것은 인만 14,000명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계율 7장 3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래서 바람집을 잡고 있는데 시인판의 환란을 일으키지 않은 전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4대 강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얘는 계시록을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때가 되고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살 수 없는 때가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재림의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의 때도 이제 계시록 때도 끝나가고 있어서 마지막 하늘에 전선자만의 구원의 역사와 후상전만의 환란의 시대죠. 이것은 짐승의 표를 하는 시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바꾸려면 대접장이 있고 대접장에서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하는 것이죠. 그럼 세상의 심판이 끝나면 에덴동을 회복해서 천년왕국이 되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이죠.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 그 천년 동안 왕으로 탈 사람들이 주축이 되는 것이 바로 변화성들을 뜻한 것인데 그것이 인마는 14만 4천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재림의 때가 오는 것은 테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재림이 올 수 없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1917년에 볼셰비크 혁명을 일으킨 스탈린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공산당이 등장한 것 자체가 계시록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래서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때 그 악의 세계 완전히 멸망하는 것, 공산당이 멸망하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래서 멸공진리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이제 한국과 이스라엘 관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성경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일이 있죠. 그거를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는 오늘 결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때에 이른 철에 이제는 사도들과 더불어서 갈 때 보관함을 저주하죠. 당연히 이제 열매 있는 때가 아니니까 열매가 없는데 철일은 그 보관함을 보고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죠. 뭐라고 저주하십니까?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그랬죠. 그건 뭘 뜻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 시대에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성전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육적 유대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중생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지 육적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 육적 유대인 가운데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성전 시장이 찢어질 때 육적 유대인의 관계는 하나님과 끊어진 거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중생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는 것이지 그래서 육적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이걸 먼저 잘 아셔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은 뭘 갖고 풀었습니까?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보면 건축자의 불들이 오뚜기 뿔에 머리털이 되었다. 이 말씀을 갖고 풀었죠. 이거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건축자의 불인들은 이제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힌 일을 뜻했다고 마태복음 21장 32절에서 44절까지 보면 나오죠. 근데 포도원을 이제 세를 주고 갔는데 그 종부들이 그 종들을 때리고 죽임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고 마태복음 20장 30절에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게 바로 누굽니까? 그게 예수님이죠.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돌이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걸 설명하시죠. 근데 보통의 버린돌이 돼서 너희 나라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열몇 명의 백성이 받게 된다 그랬죠. 이게 바로 이제 한국이 바로 인간의 마지막 선지국가로 태어난 것인데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죠. 그래서 그걸 보면 그 도로에 떨어지면 가루를 만든다. 심판주 역사에서는 대적한 자다 멸망한다 이 말이죠.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3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인간 종말 페이지를 쫙 말씀하시죠. 거짓선자가 많이 나올 걸 뜻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20세기 후반부터 거짓선자가 많이 나온 거죠. 그러는데 뭐라고 합니까? 난리 소리 나고 이제는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쳐도 그것은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난리 소리는 1, 2차 세계대전을 뜻했고 민족의 민족을 친 것은 한국의 6.25 동란과 이제는 제팀의 환란을 뜻한 것이고 나라가 날될 것은 공산당의 마지막 열부를 완성하는 위성국가가 완성되는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남으로써 그 일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계시록 8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넷째 나팔까지 부리면 전세가 장락히 3분의 1이 공사되고를 이언이 된 거거든요.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일곱째 머리가 소련인데 열불까지는 10가지 위성국가를 완성시키는 때다. 이때가 바로 재난의 때고 이때가 바로 이제는 천국권이 땅과 끝까지 전해져서 새로운 말세복음이 나온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걸 설명하시고 창세율이 없는 환란이 온다고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하시고 31절, 32절, 33절에 보면 부어가나 미를 배우라. 입히나고 가지가 나면 열매온 줄 아는 것으로 이제 인자가 눈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죠. 재림의 때가 가깝다 이 말이죠. 그래서 18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었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죄로 AD 70년 로마 장군 디두가 와서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시켜서 이제는 성전도 도루에 떠나고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이제는 18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었죠. 근데 1948년 5월 14일 갑자기 기적적으로 건국이 됐죠. 그 다음에 1948년 8월 10일 한국이 건국이 됐죠. 그때 바로 이제는 이것이 사명자와 재림주를 영접하는 심판주 복음을 영접하는 이런 때가 바로 한국의 1948년 8월 15일 한국이 선지국가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장로고 이인영 목사의 기도로 지원국가를 이루어서 한국이 탄생되는 것이 바로 선지국가가 이루어지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때가 이제 와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그때를 이제 예수님은 뭐가 필요했고 이 세대가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이 세대가 보면 이제 시편 90편 10절에 인간 정말에는 너 연수가 80, 70요 강가라면 8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말씀됨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걸 계산한다면 2018년부터 2030년까지가 마지막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마지막 한 일에 전쟁터갈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한 때가 온 것을 분명 알아야 되는데 이때는 만민에게 흑암을 가리는 시대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만민이 흑암을 가리우려냐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나오죠. 이 말씀의 빛은 죽전고 새시대하고 좀 별성찬하는 말세의 봄의 빛을 들어서 새시대가 가는 것을 뜻했다. 그래서 지난 이제 이스라엘 성경들은 십자가의 도가 전하고 나면 야곱의 도가 전해진다 그랬죠. 야곱의 도는 이라 4장 2절과 2장 3절과 미가서 4장 2절에 보면 야곱의 도를 가리키는 때가 온다 그랬죠. 그게 바로 죽전고 새시대하고 좀 별성찬하 남은 종 남은 백성이 천년국에 들어가는 복음을 야곱의 도라 그러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예언서 계시록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이 구중정받아서 영원만한 것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죽지 않고 새시대가고 주지 않고 별성찬하여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 에덴동의 축복인 천국의 축복을 받는 것이 인간 주물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다. 그런데 이때 당시 흑암이 땅에 덮는 것이 이제 오는데 그 흑암이 이제 뭡니까? 첫 번째는 무슬림은 공산당 시대가 돼서 유물론 사상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어떻게 됩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이제는 유물론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본주의로
사람 위로 이제 영혼도 없고 지옥도 없고 또 구원도 없다 이런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것이 이제 헬레니즘 문화가 나타나서 음란부패 사치타락한 세력에 대해서 간음도 죄가 아니다, 납태도 죄가 아니다, 동성애도 죄가 아니다 이런 시대가 온 거죠. 이게 다 흑암의 시대가 온 거죠. 여기서 유일하게 이제 등불 준비가 되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만 이제 환란 전에 사람이 복음을 알아야만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 새 시대 갖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법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기독교 상에는 WCG, W로 나타나서 어떻게 됩니까? 공산당에서 나온 종들이 사회주의를 용납하고 또 성신 잉태설 같은 걸 부인하고 다원론을 먼저 주장하죠. 다원론은 이방 종교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바로 흑암이고 이게 이제 사문과 음부로 가는 그런 지름길인데 그걸 다 용납하는 것이 현재 기독교의 상황이죠.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WCC가 WEA로 또 NCGK로 이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마귀를 용납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1제 36년 시대도 신자 참배령으로 성령을 떠났죠. 그래서 결국은 많은 자들이 망하고 말았죠. 그런 건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다원을 주장하는 그런 걸 용납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달으려면 예언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만 이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을 때가 온 것이고 이것이 유일한 등불 준비가 되고 그래서 등불 준비가 된 자리 늦은 비 성령을 다시 받아야만 이렇게 기름 준비가 되고 거기서 옳은 성들의 삶이 있어야만 성들의 있고 옳은 행실로 예복, 세마포가 준비되므로 이제는 신부작을 얻음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것처럼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가 되는 슬기로운 천사가 되어야만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말씀이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를 통하여 새로운 죄를 용서할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것이 인간 정말의 마지막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말라기 3장 4절에 죄를 용서할 제단의 역사를 말씀하셨고 그것이 두 증언세 받은 종들의 역사고 그것은 승문의 제단으로서 이제는 속되게 역사로 죄를 용서하게 하는 알고 모르는 역사다. 지금까지는 교단과 벽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속건제물에 화목장으로 들어가신 분을 믿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망못을 이기면은 결국은 중생받아서 영원 고문의 시대였죠. 근데 시대는 이제는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주장을 승리하는 것은 원대점을 해결받는 완전변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해서 충성과 지를 내면 입맞은 자가 되고 순종하면 이비처 보호처를 받아서 남은 종 남은 백성이 세계 축복을 이루는 것이 인간 정말의 마지막 본원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천연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드시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새시대가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잘 깨달으셔서 자선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